함께 읽은 말씀으로 땅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동기가 생기면 진정한 사랑이 발휘할 수 없죠. 가령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얻고자 효도한다면 사실 그것은 진짜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보장받기 원해서 사랑을 베푼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율이가 맛있는 간식을 먹고 싶어서 저한테 안기고 사랑해요, 아버지가 참 좋아요 라고 말하면서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거는 부모나 자녀에게 있어서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 이유는 부모가 그거 허락해주지 않으면 자녀는 언제 사랑했냐는 듯 섭섭해하고 미워할 거니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바라며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했으니 그만큼의 값을 치르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어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 무엇도 바라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 나에게 있어서 선한 것이 하나님 앞에선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든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넘겨주실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철저하게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께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지금 소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로 깨닫는다면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나의 동기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외면하지 마시고요.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땅의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말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란 성품적 측면, 곧 마음적 측면의 것들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말해요. 옛사람과 그 행위란 행실적 측면의 것들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 마음에 짓는 죄는 죽이라고 말하였고 옛사람과 그 행실,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하여는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땅에 있는 지체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그 행실을 발견하셔서 땅의 것을 죽이고
옛사람을 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입니다.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상하죠. 지난주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분명히 우리는 죽었다라는 전제로 시작되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전제로 시작하는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만 죽은 건가?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잘못 적용된 건가? 만약 이런 측면으로 적용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약화되겠죠.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요, 옛사람의 성향, 죄에 오염된 그 성향을 버리지 못해요. 언제 그걸 완전히 버리느냐 하면은 성화가 완성될 때,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죄에 대한 오염된 그 모든 옛 자아들이 철저하게 죽여지고 버려지겠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에 대한 오염과 옛사람의 자아에서 영적 싸움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진실함과 순수함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인본주의로 가게 되고 동기를 품게 되고 불신앙과 무감각 속에 빠지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고유의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고 그 땅에 있는 지체를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땅에 있는 지체가 눈에 보여요?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만 골라서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여기 나열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등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꾹 참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든 버리려고 하면 땅에 있는 지체가 죽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욕심은요, 그 누구도 버릴 수 없어요.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부분에서 땅에 있는 지체란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의미하고 죽이라는 것은 단호하게 지속적으로 완전히 죽여버려야 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죄에 대하여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5가지로 요약하여 말하는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바로 그것이에요. 음란이란 온갖 종류의 비정상적 성행위 및 불법적 성관계를 망라하는 표현이에요. 부정은 정결하지 못한 것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혐오스러워하고 증오할 만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로 우상숭배, 풍속, 무속 등을 의미하죠. 사욕과 정욕은 악한 욕구를 의미하며 사욕은 제어하기 어려운 악한 욕구를, 정욕은 능동적인 측면에서 악한 욕구를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탐심이란 자신이 이미 지닌 것과 상관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망을 의미해요. 이 5가지 죄악,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중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5가지 죄악을 언급하고 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는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데서 잘 드러나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성에 대한 탐심의 발현이 음란과 악한 정욕이고 돈에 대한 탐심의 발현이 부정과 사욕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다른 것을 탐하는 탐심은 그야말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탐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히게 되면 하나님 대신 탐심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땅에 있는 죽이라는 강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 탐심들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가린다고요.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거짓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 잘 보세요. 그렇게 고백하다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 원망해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터질 때 하나님 원망하고 성도 옆에서 불평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고백이, 그리스도에서 한 분만 남고 싶다는 고백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그 고백이 말만이라는 것이 말만.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말만 잘해요. 말은 잘해요. 그러나 정말 위급한 상황이나 문제가 터져오면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죠. 그 본심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탐심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요.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을까요?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면 될까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면 될까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예요. 왠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분명히 견인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묵상하실 때, 무시로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늘 육신의 생각을 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았다라는 만족감을 받을 수 있는지 늘 거기에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늘 그것만 생각하죠. 특히 교회가 더 심해요. 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은 그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교회에서 표출해내요. 그 근원으로 봉사와 헌신해요. 그럼 그 봉사와 헌신이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세요. 내가 인본주의로 봉사했던, 내가 동기를 가지고 봉사했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안에 거짓된 마음과 내 안에 순수한 동기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내 안위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깨닫게 하세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모든 분란과 문제를 일으키죠.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일전에도 말했죠. 교회당의 자부심을 갖지 마세요. 목회자에게 자부심을 갖지 마세요. 우리의 참된 자부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나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마세요. 나 자신의 잘됨과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지 마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에 있는 지체의 삶을 살수록 우리는 사망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해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 안에 있는 땅의 지체를 확실히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음란함을 제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음란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정과 사욕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정욕과 탐심을 이제 버려야지 라고 마음 먹어서 땅에 있는 지체가 죽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해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3절 말씀 현대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라고요. 10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로 죽어 있으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건 내 행위예요.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내 행위예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 나의 신앙,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림으로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하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 연약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부탁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최고의 은사요, 우리의 최고의 교육자시며 우리의 최고의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구체적으로 의탁하세요. 날마다 입술로 되뇌이세요. 성령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 삶을 살면서 세상의 것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서 한 번 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 땅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철저하게 죽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 13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지고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됐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육적인 악한 행위, 땅에 있는 지체를 뭐라고요?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죽이느냐라는 접근은 잘못된 것이에요. 누가 죽이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누리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성도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과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부르시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도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부르시지 마세요. 그건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좋은 기운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성령 하나님을 접근하지 마세요.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한다는 개념으로 성령 하나님을 접근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첫 번째 순위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날마다 자랄 것이 넘치게 만들 수 있는 그 근원 되신 분이 바로 삼위중 성령 하나님 한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왜 계속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세요? 왜 성령을 전도에 이용하려고 하세요? 왜 성령을 여러분들의 잘됨에 이용하려고 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언할 수 있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땅에 있는 지체로 죽일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그분을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을 날마다 이끄셔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13절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는 것이죠.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의 의지가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의지로만 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옛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있는 지체에 대한 욕망,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고 또 피해서도 안 될 분명한 영적 싸움이 바로 이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싸움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탄과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죄와 사망에서 승리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것은 땅에 있는 지체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사단의 유혹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옳다고 믿고 나의 여러 가지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자 하는 나의 욕구예요. 탐심이에요. 그런 것들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있었던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복음이 증거된다. 여기 돌아다니면서 곳곳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라. 그럼 꺾일 것이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Victory before fight라고. 이기기 전에 승리했다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날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식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결단해서 내가 결심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주시옵소서. 오로지 위의 것 대신 그리스도 예수만 찾고 그리스도 예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하세요. 전도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요, 근원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오로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세요.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말씀은 제가 일전에 한 번 더 말씀드렸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부분, 특별히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또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이라는 의미를 지녀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을 구원을 알고 누리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가득하고 충분하게 완전하게 채우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이에요. 결국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배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날마다 알고 누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함은 전도가 된다. 그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리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성령 충만 받아야지 전도가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이뤄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받지 마세요. 그거는 제한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이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한 분이라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지체를 죽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 알므로 우리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완전하게 채워지는 것이 바로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 땅의 지체가 죽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땅의 것을 지우고 땅의 것을 죽이고 땅의 것을 버리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찾고 그리스도의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가장 위대한 것이죠. 결국 이것은 말씀과 상통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을 죽여달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살아주시고 그분만을 찾고 간구하고 바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심령이 예수님께 갈급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갈등은 다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주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죽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만 찾고 그리스도 예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주세요. 날마다 의존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으로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기도해 주시는 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정확하게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기도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에요. 부모의 기도 중요해요. 목회자의 기도 중요해요. 근데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매 순간 그 초단위까지 쪼개서 기도하세요.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 진짜 도우심을 구하세요.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간절히 구하세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입니다.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본문 7절 8절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던 과거를 전에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현재를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전에 죄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제 모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옛사람과 그 행실이란 죄의 지배를 받는 죄에 오염된 옛사람의 본성을 가리켜요. 이것을 벗는다라는 개념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내다 또는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죄의 지배를 받는 죄에 오염된 옛사람의 본성과 그 행위를 철저하게 단절하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옛사람과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고 고백했어요. 이상하죠? 제가 거듭 강조드리잖아요. 로마서 기록 연대가 언제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기록된 말씀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3차 선교 여행이 끝난 후에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고 결국 순교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서 가장 완숙되고 자라난 그런 경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아닌 육신을 따라가는 죄의 법이 있다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간절히 수호하는데 나의 겉사람, 나의 사람은 계속 죄의 법으로 흘러가는 것을 본다고. 어떻게 나처럼 비참한 자가 있겠냐고.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말씀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신앙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난제예요. 딜레마예요.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삶을 살면서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만 남기고 싶잖아요. 내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예수 한 분만 남기고 싶잖아요.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싶은데 내 현실은 틀리잖아요. 내 현실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길 원하잖아요. 분명히 예수 위해서 살길 소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문제 터지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원망이 빠르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보다 내 방법이 빠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날마다 내적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옛사람과 그 행위라는 의미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내가 육신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방패 삼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라고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그 죄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벗는 것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해요. 여기서 옛사람과 그 행위에 대해서 7절 9절에 나열되어 있는데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이에요. 분함이란 남을 해하려고 하는 독한 마음을 의미하며 모든 죄의 발단이 되는 마음 상태를 의미해요. 노여움이란 마음에 품은 불쾌한 감정을 말하는데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면 사람과 감정적인 대립을, 표출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심히 상하게 하죠. 악이란 도덕 윤리가 결여되어 표출되는 악한 습관이나 비행 등을 의미하고, 비방은 헐뜯고 방해하며 치욕을 주는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켜요. 부끄러운 말이란 천하고 상스러운 말로 남에게 정면에 치욕을 주어 인격을 손상을 가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거짓말은 속이는 것을 의미하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자신을 속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철저하게 단절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우리의 옛사람과 그 행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고 고백할 때 가능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마저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넥타이 맬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전 그게 맞다고 봐요. 내 모든 삶의 그 선택과 순간의 기로 속에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세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육체의 소욕 곧 옛사람과 그 행실은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고 성령 하나님은 육체의 소욕 옛사람과 그 행실을 거스러요. 서로 타협할 수 없고 서로 공존할 수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르는 것은 서로 타협하거나 공존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성령을 따르길 소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육체의 소욕을 향해 간다면 그건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러나 내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절대로 타협할 수도 없고 공존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따르기를 소원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견인하심을 소망하며 간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계시를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 날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나의 육체, 곧 옛사람과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의 옛사람과 그 행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제가 간간히 드리는 말씀이죠. 선언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드러날 때, 우리 안에 옛사람의 그 행위가 일어날 때 날마다 선언하세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과 나의 그 행위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 나의 욕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누리고, 그것이 알고 누리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선언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나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의 옛사람과 그 행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벗어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쿠드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셨느니라. 본문 10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새 옛사람의 본성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더럽고 추한 옛사람의 죄악된 본성에서 떠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의로운 새 사람을 거듭나 의인인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란 부분을 원어로 보면 최근에 태어난 새로운 중생한 의미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바뀐 중생한 사람을 가리켜요. 9절의 옛사람과 그 행위가 옛사람의 본성을 가리킨다는 점과 관련해서 본다면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의 거룩한 본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 곧 새 사람의 본성을 지닌 성도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참된 지식에까지 이르기까지 새롭게 돼요.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지식을 언급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것이 바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새 사람이 된 자가 도달해야 될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구원받기 이전 성도는 인류의 시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깨달을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재창조 사역으로 인하여 지식에까지 새롭고어져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쁘고 깨끗하고 경건한 옷을 선택해서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구약 말씀 가지고 자주 이 부분을 인용했죠. 기억이 안 나는데 여호수아, 인간의 대표인 여호수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수아를 참수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들을 책망한다. 이 여호수아, 인간을 대표하는 죄인을 대표하는 이 사람은 타다 남은 장작 같은 존재다라고 말했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새롭게 된 새 사람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벗고 입는 것이 아니에요. 입혀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신분으로 입혀주신 것이라고요. 그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과 지혜까지 축복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자격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배를 드리면 축복을 받는다? 아니죠. 예배가 축복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관점이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당신의 거룩한 신분으로, 더 나아 하나님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신분 세탁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처럼 변화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네. 내 신분이 바뀌었네. 근데 내 안에 옛사람과 내 안에 땅에 있는 지체들이 가득한데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신분 세탁한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히신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변화하는 자,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것에 충만하여져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자리까지,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새 사람의 옷을 입히셨다고요. 그래서 구원파 논리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는 다 끝났기 때문에 자범죄에 얼마든지 지어도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치지 마세요. 아버지가 자녀가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겠어요?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들이 불신앙하는 것을 행복해 하시겠냐고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그런 모든 땅의 지체와 우리 옛사람과 그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노를 내리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불신앙하고 무감각해지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형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것이에요. 방임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모르고 우상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신 그 방임이 그들이 받은 최고의 저주예요. 그 신자들을 방임하세요? 아니요. 방임 안 하세요. 근데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건데,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에 미쳐서 살아갈 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날마다 밥 먹듯이 살아가면서 죄된 생활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아요. 침묵하세요. 침묵하셔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침묵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세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만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 나를 도와주셔서 내 안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당신의 자녀됨을 증언해 주신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것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을 회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으로 땅의 것과 옛사람과 그 모든 행위를 죽이고 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을 알고 누려서 그곳으로 충만한 자리까지 이르는 우리 주은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영적 싸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은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가능해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와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